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데이빗 호킨스 박사가 지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힘을 수치화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낮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수치를 0으로 보았고, 가장 높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수치를 1000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200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은 200입니다. 만약 200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을 상실하고 생활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 병은 점점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에너지가 200을 넘으면 사람에게 창의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된다.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 치유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00명을 대상으로 몸에 센서를 달고 일상생활을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감정과 생활 습관은 정신 에너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에너지의 수치는 이렇습니다. 수치심 20, 죄책감 30, 절망 50, 슬픔 75, 두려움 100, 분노 150. 그러니까 지금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 200, 포용력 350, 사랑 500, 기쁨 540, 평화 600.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어렵지만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면 주변의 상황도 어렵고 내가 살아가기가 힘든 조건이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면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정신 에너지를 700 이상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 정신이, 의식이 더 건강하게, 더 평안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이, 내 정신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깨달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 수치는 700, 800, 1000에 가까운 수치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런 부분,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도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작별하며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물러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탈진된 상태였다고,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왜 고린도에 들어올 때 그렇게 탈진되었다고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대로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에 성과가 없었어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며 무기력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구체적으로 바울을 만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힘을 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때를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회복이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그 지역에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고자, 죽이고자 고발을 해요. 재판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무죄 석방하게 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장애물이 없어요. 누구도 핍박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핍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떠날 때 누구와 함께 떠났다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그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18절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정확히 서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서원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은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간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합니다. 그 기간이 30일, 60일, 100일, 어떤 경우에는 3년, 7년. 여러분, 삼손이나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여러분, 이 서원은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체 만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머물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잘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의식, 그러면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쳤을 때 서원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삶의 새로운 일들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동시에 고백하며 결심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머리를 자른 사건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결심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난 시간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믿음의 결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아요. 오해도 받았고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결심,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언제 자르시나요? 언제 이발하시나요? 미용실에 가고 이발소에 언제 가세요? 때가 되면, 머리가 길면 우리가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깎습니다. 때로는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심란해요. 요즘 어수선해요. 좀 이발이라도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듬고 새롭게 좀 단장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장원에 가잖아요.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하자,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오늘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묵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잘랐을까? 머리를 깎았을까?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 털어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결심합니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속 꿈틀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망들, 인간적인 자랑들, 때로는 내 삶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들, 죄책감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줄 알게, 내려놓을 줄 알게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권리 포기. 내 안에 자랑하고 싶고 끊임없이 붙잡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뜻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심이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케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에,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에베소에 올 때 누구랑 같이 왔다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같이 왔어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사람이 보니까 바울도 좋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좋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떠나지 마세요. 여기 조금 더 계세요. 조금 더 계세요.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뒤에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더 머물러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다시 안디옥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금 선교 사역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표현이 저는 마음 안 바뀝니다.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바울의 마음은요, 머물고 싶은 것이 더 커요. 이 근거를 보면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지금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왔어요. 안디옥까지 같이 갈 상황인데 오늘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그냥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과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됩니다. 그동안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대신하여 양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마음 중심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올 때 그 뜻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때로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주 산골짜기에 대천덕 신부님이 시작하셨죠.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던 분이에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본인은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방을 하고 또 양육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불만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빨리 신학교로 보내지 않으시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나요? 그게 늘 불편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즐겁고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세요. 기쁘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즉각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진작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목회가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한국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태백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예수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 붙잡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펼쳐질지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꿈을 꾸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그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을까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넓은 길을 준비했는데, 나는 편한 길을 준비했는데, 이 뜻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좁은 문이다, 저 좁은 길이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평안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한 번 순종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신 말씀,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선한 뜻 붙잡고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되게 원하셨던 것이구나,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되었는가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꿈속에 환상을 통하여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저는 그 뜻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 모두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체질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머지 도시들은 다 내려가는 것 도시거든요.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홀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안디옥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떠났다고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떠났다. 여러분, 이곳은 이미 1차, 2차 전도여행 때 한 번 다녀간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땅으로 또 가요.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 힘을 더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고 낙심한 이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사역의 출발점 삼고 나아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던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맡겨주신 일 나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일의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일을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있는 삶의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나는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기 제자를 굳건하게 세운다고 했는데 바울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여기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에 가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붙잡고 이렇게 일으켜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으켜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목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약할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원을 가고 때로는 약도 먹고 때로는 영양제도 먹지만 하나님이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이미 채워주셨어요. 좋은 호르몬들을 주셨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가운데 좋은 호르몬,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호르몬.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 나오면 여러분 면역력도 좋아지고 활력도 얻게 되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큰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 은혜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전율을 느낄 때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에요.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었지만 안질인지 간질인지 풍토병인지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가 병약하게 사역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서고 연약한 사람들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가고 싶다고 하는데 머물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한 사람 한 영을 붙잡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역행하지 마세요. 거스르지 마세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준비된 것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을 방문했다가 한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시설이 너무 누추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헨리 포드가 이 고아원에 멋진 강당을 하나 건립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 들든지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얼마 정도 드나요? 했더니 막 계산해 보니까 한 2,000파운드, 당시에 2,000파운드 정도 비용이 듭니다. 제가 기부하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헨리 포드가 여기 더블린 와서 한 고아원에 갔는데 강당을 건립해 주기로 2만 파운드 약속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잘못된 기사죠. 기자가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헨리 포드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이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정기사 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그 자기를 찾아온 고아원 관계자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만 파운드를 내겠습니다. 좋은 멋진 건물 지어주세요. 강당을 지어주세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강당이 완공되면 그 입구에 글귀 하나를 꼭 새겨 넣어 주십시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강당, 꼭 그렇게 써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뜻 분별하고 뜻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뜻 붙잡고 좁은 길 걸어가는데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좁은 문 들어가는데 그 문이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구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